세례 요한이 옥에 왜 갇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일을 참견했죠. 더군다나 최고로 높은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수를 마누라 삼았다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 가둬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이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라는 분 생각이 났겠죠. 자기가 물세례를 베풀고 증거한 분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죠. 엘리야라고, 구약시대의 엘리야.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엘리야 그러면 구약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인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1절인가요? 그리고 4장 5절쯤 될 겁니다. 엘리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 앞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곧 인자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낸다. 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보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인가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아주 딱 엘리야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군가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리라 한, 너희가 참 기대하고 고대하고 즐겨받는다고 말씀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뭔가를 했어요. 그럼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 한번 구약 성경에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대단한 이 능력과 표적들을 보였죠. 엘리야가. 특히 이 갈멜산 기도 전투라고 그러죠. 엘리야 혼자와 거짓 선지자들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엘리야의 제단만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죠. 그리고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죠. 그럼 천사를 만나시는 거죠. 다 죽고 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곧 바알 신이라는 게 우상이죠. 사탄에 속한.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3가지를 줍니다. 3가지를 주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나머지 2가지는 안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선지자로 엘리야의 능력을 다 엘리사에게 더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으로다가 하늘로 저는 치워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제 사명 끝. 근데 그 선지자를 예수님 앞서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세례 받으신 겁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어느 때? 그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닌 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요한 때부터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는 거는 좀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요? 기독인이라면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개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왜?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기 위해서 잘 신앙생활해서 양으로 지혜로운 처녀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그냥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재림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천국은 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인간이 만든 전통과 교리에 빠진 겁니까? 기독인이다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 전통, 교리는 이제 훌훌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영역입니다. 거기는 힘써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써야. 기독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주일 지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면 침노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쟁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방꾼이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못 믿게, 못 믿게 하고, 믿는다고 작정하면 잘못 믿게 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실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이 옥에서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리가 그이오이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해놓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 베풀 뿐이야. 그러니까 물세례를 주다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물세례 줄 때 성령이 내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근데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세례 요한의 실족이 남의 일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쥐어쥐어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을까요? 아까 모두에 세상이 참견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세상의 회복.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 땅 백성들이 로마의 참 야만인들에게 통치를 받다니 그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유대인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옳게 들었으면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겠죠. 그 다윗이 완전히 다 그 지역을 제패하잖아요. 다윗 왕국이 중동 지방에 완전히 패권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다윗의 그 위를 타고 내려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의 위, 뭐 물론 메시아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유대의 지도자 왕을 기다린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세상 나라에서의 정의 구현, 세상 나라에서의 의의 성취, 그걸 구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교회도 좌우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잖아요. 다 각자 자기들이 옳아 들으면 이 사람 이쪽 편 들으면 이쪽 사람들이 정의야. 이쪽은 또 이쪽대로 자기들이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를 다 부르짖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길거리 나와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죠.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패싸움 하듯 목소리 높은 사람들 모여서 고함 지르잖아요. 참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인간에게 무슨 뭐 공평과 정의와 뭐 그냥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한 의가, 그런 나라가 생길까요? 그런 나라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의의 왕국이 되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뭐 세상에 있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거에서 자기들 현상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정의 구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물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야단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군인들은 뭐 너희들 받은 거 외에 뭐 더 빼앗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땅에 속한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공평과 정의. 인간들은 더 서로 다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갖고 싸우고 떠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 기웃거리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치워버리신다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실족에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는가,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못 보니까 세상 나라의 회복,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다가 자기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다. 엘리야. 하나님의 길을, 곧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죠.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각종 질병, 고통 및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죠.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질적으로 이게 현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행한 그 능력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 뿐일까요? 그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치유입니다. 정말 눈 멀고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요.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올바로 잘 걷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걷는 자들이 많아요. 안진뱅이에요. 복음에 비껴나 있으면 다 안진뱅이에요. 복음 모르면 다 맹인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서 이거 완전히 헷갈리는 사람들, 마귀 새끼가 돼 있는 사람들, 그거 예수님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이잖아요.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너는 지금 세상 왕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 그럴까요? 이거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가고 없는 때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갔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죠. 12사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야. 엘리야가 와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타냈는데 나를 나타낸 요한은 못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일러주잖아. 그러면서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 때까지다. 이제부터 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일이 시작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살아있습니까? 살아나야죠. 안진뱅이였다면 걸어야죠. 눈이 멀었다면 봐야죠. 원래 우리는 복음 만나기 전에 다 눈먼 맹인이었고 안진뱅이였고 죽은 자였어요.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통치가 시작됐다. 그러니 너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온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대국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있는 나라에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살겠다고 도망쳐온 이 불법 이민자들 내쫓느냐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 그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요? 다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입니다. 크리스천 국가예요. 트럼프 취임식 때 막 찬송가 들리더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선서하잖아요, 대통령.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정의가 없어요.
공평과 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환경이 뭡니까? 세상의 정의를 각자가 정해놓고 그게 맞다고 우기면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세례 예언적 사고를 가지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죽이고 살리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종말 때에 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말 그때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지 않는가, 그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냥 얼마나 아우성이, 어떤 소리일까요? 미혹하는 소리.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종말 재난의 시작 때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실족한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처럼 세상 일 때문에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준대요. 잡아주는 게 뭘까요? 고자질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짐승한테 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상한테 절하면 다 죽여요. 잡아준다는 뜻이 그거예요. 신고한다, 고발한다. 사랑은커녕 미움이 극에 달해요. 지금 얼마나 증오를 가지고 서로 미워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왜 이런 건 눈 떠서 보지 않습니까? 종말이 신음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불법이 많으면 사랑이 다 죽이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고자질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배신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 식어가는 징조가 지금 만연하잖아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